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교회의 형제 자매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거듭난 자는 진리의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이고 복음의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당신의 외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가증하고 악독한 죄를 당신 육체에 다 뒤집어 썼습니다. 온전하게 담당을 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당신 몸이 온전히 찢기고 번제로 드려지는 고난을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로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모진 그 매질과 능력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에 피조물들이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는 그 가시관을 갈대로, 갈대가 그냥 갈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가 아닙니다. 대나무 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걸로 머리를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는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질을 하고 또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은 또 나눠 갖기도 하고 그 얼마나 모욕과 수치와 능력과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서 정말 목이 타들어가고 혓바닥이 갈라지는 고통 중에 마지막에 그 피로써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이와 같이 구원의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완성시켜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린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빵 나눠주기 운동, 펌프 박아주기 운동, 병원 지어주기 운동 같은 그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은 이 수단, 하나의 방법이 진정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전초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사랑과 또 육신적인 사랑에서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빵 나눠주기 운동만 하고 끝이다.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 임종 사역인데 막 길거리 노숙자들이 거기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햇빛에 열사병에 하여튼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잘 돌봐주는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래요. 호스피스 병동 이런 거. 그건 임종 사역이에요, 임종.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했다. 그냥 놔뒀으면 어저께 거기서 죽어야 될 걸 데려다가 하루 더 살게 했다. 그리고 정말 고통 중에 죽어갈 사람을 따뜻한 그런 시설에서 미움을 먹여서 그래도 평안한 미소를 지면서 돌아가게 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영원토록 값진 빛나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이 단지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의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육신적으로 그런 사랑 외에 그걸 살신성인이라고 써요. 우리나라의 부산의 어떤 청년이 일본에 유학생으로 갔다가 부산의 일본의 그 지하철, 이제 하여튼 그 기차역에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한지 뭔지 떨어졌어. 기차가 오고 있어요. 막 우리 한국 청년이 뛰어내려서 그 사람 구해주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 성경적인 의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끝나면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랑, 그 사랑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억만금을 줘도 못 얻는 거죠. 우리 생명의 구속이 하도 귀해서 그 어떤 물질로도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전을 치를 수 없다. 그건 오직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다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죄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하고 전해줘서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랑, 영적인 사랑, 구원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에 감동되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구원의 사랑, 진리의 사랑, 복음의 사랑, 영적인 사랑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해줄까? 우리 국내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해줄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해줄까? 이것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압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전해줄까? 라고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달이 나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어떤 이성에 대해서 확 꽂히면은 안달이 납니다.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 상대방에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안달이는 그게 사랑에 빠진 그 사람들 사이에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막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달이 났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집도끼가 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쳐다보기도 싫어. 보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안달이 났다가도 이혼하는 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온전하게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베푼 일에 조금이라도 나도 보탬이 될까? 하는데 온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세상 사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어 그러는데 그건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천국은 우리 마음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마음이 이 복음의 사랑을 하는데 전파하는데 또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근데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물론 어려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받고 아직 너무 어려. 아기들도 태어나서 생명이 있지만 아직 너무 어리면 뭘 분간을 못 하잖아요. 형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려서는 아직 분간을 못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세월이 좀 지났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 사랑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복음에 대해서 안달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러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거듭나서 주님 사랑을 이제 충만히 깨달은 자.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너무 어리면 몰라요. 그리고 이런 성품이 안 나와. 재패질이 아직도 심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듭나긴 분명히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았는데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아직 분별이 안 돼.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도 잘 몰라. 세월이 좀 가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라도 다 잃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서 아픔도 주셔서라도 청년의 믿음, 철이 든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적어도 거듭난 다음에 철이 든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이런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복음의 사랑이 마음에 자리 잡고 철이 든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상대방을 오래 참아줘요. 입에 막 목구멍까지 확 그냥 튀어나올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걸 자제시켜 주십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때가 되면 또 철이 들겠지. 기다려줘. 확 내치고 싶지만은 그 심령이 지금 내치면 완전히 시험 들어서 지옥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 투기, 질투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충만히 입은 자는 누구를 질투하나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다 형제 자매니까. 옛날에 내가 재밌는 말 하나 들었는데 세상 사람 중에 상대방이 잘 되면 질투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세 종류 있다고 그랬는데 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부자 관계.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시기하지 않아요.
맞죠? 부자관계. 둘째는 사제관계, 사제관계. 선생은, 스승은 제자들이 아무리 잘 돼도 절대 시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였는지 내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둘은 확실히 기억이 나. 이게 부부관계나 그 정도 될란가. 아니면, 형제들끼리는 조금 아닌 것 같아. 형제들끼리는 다 이러네, 우리 집사님들. 아니, 그게 말 끊어져봐도 아니. 그러면 아닙니다. 삐. 그러면 부부는 괜찮겠죠? 부부 관계. 하여튼, 하나 내가 정확히 재밌는 얘기예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아무리 잘 돼도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래, 상대방이. 그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랑을 할 게 없습니다. 자랑하거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 부족한 것을 부득불 자랑한다면 부족한 것을 자랑할 게 정말 없습니다. 뭐 그냥 겸손 떨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게 정말 진리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애간한 사람은 이런 성품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 이 말씀. 정말 진리의 복음에 사랑을 입어서 거듭난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내 유익만 구한다면 벌써 정리를 하고 벌써 내치고 벌써 막 내질러 버려야 되는데 이게 복음의 유익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 생명에서 끊어질 거 뻔히 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큰 손실이 와도 그걸 혼자 감내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무작배기로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의 유익, 범사에 이것이 복음의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이 그 영혼에게 정말 복된 거 아닌가를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영적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복음에 견고히 서고 그래서 복음의 귀한 일꾼이 돼서 하늘의 보화를 충만하게 쌓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보다 더 귀한 그 소망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영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성질도 죽이고 성질 죽이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성질 났을 때 확 퍼붓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거를 꼭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희생입니다. 영적으로 상대방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것도 좀 덜 써서 과부의 동전 두 입이라도 하나님 복음에서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대로 다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뭐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서로 자기 욕심껏 다 자기 본 거 다 그냥 옷 사고 뭐 사고 그냥 까먹고 좋은데 즐기고 그냥 그러면 파탄 나요, 파탄.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걸 해줄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좋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우리도 그 사랑, 복음의 사랑, 구원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렇게 사랑을 드리는, 자기도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적은 분량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복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조그만 마음들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위에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아주 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필요한 또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넘치게 주십니다. 적은 분량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자기가 잠잠히 또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 적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간당간당 또 빼앗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그리고 오직 물과 피의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믿으시죠? 이 복음 믿어서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았죠?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이 사랑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또 안달이 나서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에 꼭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